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또 환영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고 예배에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encourage하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그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한 번 더 우리는 식구다. 네. 옛날 말도 물론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의 뭐 해병대 컬처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또 뭐 동문회가 센 데 가보면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뭐 각자 다 집을 가지고 살죠. 집을 가지고 살고 또 각자의 어떤 직계의 식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뭐 정씨가 하면 정씨가 하는 대로 살고 박씨가 하면 박씨가 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강씨가 하면 또 강씨가 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common life를 할 수가 없는데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때 가면 우리가 다 common life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서로 함께 먹고 마시고 진짜 식구처럼 family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시죠?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식구다.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식구고 영적인 패밀리다라는 사실을 좀 깊이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 살고 같이 살던 사람이 먼저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자, 외로울 수 있는데 그 외로움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게 되고 또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외로움을 결국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오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네, 해봅시다. 세례, 요한. 뭐,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의 죄도 지고 간다. 자, 여기서 지금 영어로 보면은 takes away 돼 있죠? takes away.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고 가면서 죄를 없앤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고 가시면서 죄를 없애는 분이시다. 그죠?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 죄를 정리하는 분이다. 죄를 없애는 분이다. 자, 해봅시다. 우리 죄를 정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셔요. 지고 가시는데, 지고 가실 뿐 아니라 이 죄를 정리하고 이 죄를 제거하는 분으로 오셨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생각이 나죠? 우리 구약을 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려서, 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쏟는 겁니까? 그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정리하셨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 작은 거짓말, 뭐 거짓말이라는 게 작은 거짓말이라는 게 없지만, 근데 어쨌든 식구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피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니면 큰 죄 뭐가 있을까요? 살인?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살인을 또 넘어서 가지고 serial killer, 그죠? 그 뭐라 그래요? 연쇄 살인.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죄를,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죄를 나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인생을 살려면 저처럼 사십시오. 나만큼만 사세요.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I'm never a sinner.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서 법 없이 산 인생이에요. 이거 왜 이러세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방금 제가 얘기한 것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나서 실례지만 당신 죄인입니다. What?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자,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다 지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로부터 큰 죄까지. 어떤 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누구를 찔러 죽이고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다 죄악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있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지만 하나님 don't bother. Mind your own business. 그죠? 하나님 당신 일만 알아서 하세요. 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무섭고 큰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테니까 제발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인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고 더 나아가서 죄의 싹은 단순히 우리의 피지컬한, 우리의 육신적인 피를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싹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사망에 그걸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못이라고도 하는데 영원한 사망에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를 내 죄값을 내가 스스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인생에 희망이 있나요? 자기 죄값 지불하러 그냥 지옥 간 거예요. That's it? 끝난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대신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죄의 싹을, 사망이라는 죄의 싹을 대신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갈 뿐 아니라 나의 죄도 지고 가시는, 나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드려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명을 드리실 때 주님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말씀을 하셨어요. 7말씀. 이 7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 뭐냐면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해봅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바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을 뿐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맛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멘 하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수님이 구원자고 두루뭉실하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고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제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그 얘기가 뒤에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지혜와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처음 했던 말이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나를 위하여 도사를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그분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확정이다. 아멘 하시죠?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예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는 지금 내 미니스트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그 자신의 어떤 미니스트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10,000명이래. 와, 10,000명. 세례 요한이 10,000명 세례 줬으니까 막 으쓱대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주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덴버 드림교회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 와봐.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아름다운 펠로십이 있고 그 티칭이 있고 좋은 가르침이 있고 좋은 미니스트리가 있고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secondary importance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가족 같은 교회예요. 와 보세요. 와 보세요. 그것도 부차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가슴에 그리스도의 배지를 달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성욱이고 내가 정덕찬이고 내가 정지은이고 정씨가 맞네. 내 이름을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멘 하시죠? 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성령에 대한 심볼, 성령에 대한 심볼이 많아요. Fire, 불도 심볼이고, Water, 물도 심볼이고, Wind, 바람도 심볼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심볼이 뭐냐? Dove야, Dove. 비둘기. 비둘기는 뭘 상징할까요? 비둘기는 peace, 평강, 평화, 그리고 온유한 것. 온유하신 성령, 평강의, 평화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역사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자, 요한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 기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노인팅이 있는 거예요. 어노인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을 부으시고 단순히 성령을 우리의 몸 밖에 부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으로 집어 넣으셨다 그랬죠. 성령을 우리 안으로 보내셨다. 성령을 우리 머리 위에 기름 부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으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몸을
당신의 템플로 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뿐 아니라, 자,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에 부어져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 온 몸을 타고, 그죠? 우리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령의 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걸어 다니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을 디스토트 시키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근데 무속신앙에 가면 어떤 얘기 합니까? 뭐 했다 그러죠? 무당이 신을 모신다.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고.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무속신앙에서 마귀를 모신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가 걸어다닐 때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다닐 때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참기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The Great Helper.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수평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부터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지배하고 저를 통치하고 저를 다스려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고 싶으시죠? 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맺어가고자 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성령으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전도는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셨고 예수님 전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거룩한 기술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렇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